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지난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을 경건과 절제하는 삶을 살았듯이 지난주 부활주일부터 5월 중순에 있을 성령 강림절까지 약 50일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음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기쁨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그 투옥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보냈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들을 또 남보듯이 하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보내주고 또 자신을 섬길 사람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 각자 자기의 심장을 갖고 있죠. 내 심장은 어떻게 하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보면 여러분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바울의 위대한 사역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아시아 일대를 3번이나 온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참된 전도자였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오늘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 근원이, 힘의 근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 제자들이 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 우리를 로마 병정에게서 구원해 줄 사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고 그들도 감히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엉뚱한 소리를 하기가 일쑤였죠. 그런데 심지어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난 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이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한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심장이라는 장기가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렇게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에서 약간 왼편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을 쥐고 여러분의 심장 위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의 크기가 여러분의 주먹의 크기와 비슷하답니다. 아, 내 심장이 이만하구나. 여기에 있구나. 아시죠? 심장. 이 심장은 펌프질을 해서 우리 온 몸에 깨끗한 산소가 풍부한 피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열심히 뛰어야 우리의 손끝, 발끝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은 평균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임신이 되고 나서 6주가 되면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되고 나서 6주 후에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뛸까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뜁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추면 큰일 납니다. 늘 열심히 뛰는 곳이 우리 심장입니다. 이 심장에 가끔 구멍이 생기거나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심장 질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심장을, 구멍난 심장, 제대로 뛰지 못하는 심장을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바꾸는 심장 이식 수술을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심장이 자기 심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의 건강한 심장을,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내게 이식해서 그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심장 이식 수술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은 1967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처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18일 동안 살았답니다. 18일. 그때는 18일 동안밖에 못 살았는데 지금은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심장을 이식하고 나서도 약 84%의 성공률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 심장이 고장나면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심장으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심장으로는 도저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온 아시아 지역을 두루 걸어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다 사랑할 수가 없어서 내 심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아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다 바울과 같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시지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당연한 걸 물어보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서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주중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던 나의 모습을 늘 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솔직하게 우리 주변에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누구든지 다 사랑을 하겠는데 쟤만은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심장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보다는 내가 먼저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나의 문제점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이 심장으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심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심어 놓으셨답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누구든지 보면 사랑할 수 있어요. 처음 본 사람도 사랑해요. 뭐 좀 미운 짓을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애쓰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머리에 생각하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변했습니다. 타락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자 우리 심장에 병이 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이 심장에 담아두신 사랑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예전에는 사랑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만 사랑이었지 그것을 받는 사람은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이 심장이식 수술입니다. 나의 심장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랑이 가득한 심장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심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아 어둡고 험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심장을 이식받아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과학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미국의 애리조나의 피닉스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빌 홀이라는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 후에 그는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마라톤도 하고 철인 3종 경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회까지 나가서 메달도 수두룩하게 따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마라톤 경기 42.195km 다 이렇게 완주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아직 못 해봤어요. 철인 3종 경기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 수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래서 하는데 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했더랍니다. 그뿐 아니라 재즈 음악에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재즈 음악에 심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평소에 자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는 그냥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버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 운동도 좋아하지 않았고 음악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지? 왜 갑자기 운동을 하기를 좋아하지? 왜 재즈 음악이 좋지? 그래서 자신에게 심장 이식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몰래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이었나? 알고 봤더니 그는 헐리우드에서 스턴트맨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턴트맨으로 활동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뇌사에 빠졌고 그 심장을 사업가 빌 홀이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이 재즈 음악의 열광적인 팬이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이 빌 홀이 이런 사실을 말했더니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느낌이 그러셨겠죠. 우리가 심장을 이식했지 이 머리를 이식한 게 아니잖아요. 뇌를 이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환자분이 느낌상 그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은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 빌 홀뿐만 아니라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의 성격이나 식성이나 취향을 닮아가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고자 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심장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심장의 상태를 알죠. 내 심장으로는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내 심장으로는 건강하게 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우리 심장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옛날 유대인들은 심장을 인간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글씨로는 심장이라고 쓰지만 거기에는 뭐를 뜻하는 걸까요? 마음을 뜻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인가?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것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의 출발점,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칩니까?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거나 때로는 내가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사역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의 현장입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가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의 현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무엇 때문에 일으키셨어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드러내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가 불쌍해서 이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아무에게나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몇 사람 살려주셨는데 그 중에 이 과부가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 저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분의 이름은 뭘까? 저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한 주간 어떻게 사실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만날 때마다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직분은 어떻게 되세요? 어디에 사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잘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직 잘 모르니까 만나면
수시로 저한테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세요. 저는 누구누구누구 뭐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름을 외우는데 좀 더 이렇게 빨리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습니까?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관심이 있어서. 제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관심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역장들도 우리 구역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는 나오고 있는지, 집안에 무슨 일은 없는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필 줄 아는 구역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구역장입니다. 구역장뿐만 아니라 우리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각 부서의 임원들, 찬양대, 그리고 성전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왔다 갔다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 꼭 나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내가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보내주신 영혼이에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펴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 한 사람조차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두 번째로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결단했던 마음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평생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심정, 이 한 알의 밀알의 심정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모진 고문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밀알의 마음,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마음의 휴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6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춥고 어두운 한 방에 갇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모닥불을, 시간이 지나자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추운 그 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닥불이 점점 사그러져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닥불이 보일러도 아니고 뭔가 탈 게 있어야 탈 거 아니에요. 모닥불이 점점 꺼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무를 더 내야죠. 나무를 더 내야죠. 그런데 주변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6명의 사람 손에 지팡이 하나씩 있었답니다. 나무 지팡이 하나씩. 그래서 불이 점점 사그러져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무 지팡이를 장작으로 써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이 꺼져 가는데도 나무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만 있더랍니다. 그 6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생각하기를, 아니 나는 연약한 여자인데 남자들이 자기 지팡이를 집어넣어야지 장작으로, 왜 연약한 여자인 내가, 특별히 6명의 사람 중에 흑인이 있었대요. 내가 저 흑인을 위해서 내 지팡이를 장작으로 내놓는 일은 있을 수 없지.
그럴 수는 없어 하고 자기 지팡이를 꼭 쥐고 모른 채 하고 있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여기는 교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지팡이도 꼭 쥐고 있었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쳐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 상대편에 건너편에 있는 부자를 보고 내가 세상 속에서도 가난하다고 멸시당하고 살았는데 저 부자를 위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그럴 일은 없지. 그럴 수는 없지. 자기 지팡이를 꼭 쥐고 꺼져가는 불을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네 번째 사람은 건너편에 있던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장작불이 꺼져가면 죽을 거라는 생각이 못하고 있어요. 그저 내가 세상 속에서 돈 벌었던 그 돈들, 내가 이루어 넣었던 그 많은 재산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누가 가져가지? 그 생각만 하고 있으나 지금이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사람,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은 어떻게든지 이 기회에 그동안 세상 속에서 내가 흑인이라고 멸시받고 살았는데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저 백인들에게 단단히 안갚음을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지팡이를 꼭 쥐고 내놓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여섯 번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다들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다들 자기 지팡이 쥐고 있는데 왜 내가 내놔야 돼?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꺼져가는 불을 쳐다보고만 있었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서 밤이 깊어갈수록 무서운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섯 사람? 얼어 죽었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깥에 엄청나게 추운 날씨 때문에 그들이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의 추위 때문에 얼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십니까? 심장에 한번 손을 올려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떨립니다. 떨려요. 저도 떨립니다. 오늘 처음 설교라 떨려요. 부임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막내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곳에 옮겨가야 되잖아요. 전학도 해야 되고. 아빠 떨려. 아빠도 떨려? 집사람이나 우리 목사님들도 떨리세요? 오늘 첫 설교인데 떨립니다. 떨려. 여러분도 안 떨리십니까? 안 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장이 항상 떨려야 돼요. 그렇죠?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여러분의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십니까?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혹시 고장난 심장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동일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온 삶의 전부가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자기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보다 자기가 먼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사건이 벌려도 자기가 개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괜히 또 나에게 불똥이 튈까 봐 무섭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봅니다만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함부로 나섰다가 내가 다칠까 봐 무섭잖아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중심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십시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 이 우리의 고장난 심장을 바꾸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 보입니다. 손해봐야 되고 내 자존심도 내놔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이 실상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점점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한 주간 동안 내 심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그리고 한번 실천해보기. 제가 이제 이렇게 주중에 뵈면 여러분께 여쭤볼 거예요. 이렇게 숙제는 하셨어요? 한 번씩 꼭 이렇게 결단해 보시고, 내가 도저히 나의 마음, 나의 심정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저마다 각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고, 내가 나의 심정으로는 도저히 못했던 것들을 한번 이걸 해보리라, 저걸 해보리라. 각자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 다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던지자마자 내 마음속에 그런 숙제가 하나씩 떠오를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다 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니요.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꼭 그것들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다 실천하고 살았으면 다 예수님 됐겠죠. 하지만 늘 변함없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바꾸십시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내 심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또 주일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장, 고장난 심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고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